참으로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이 생명이 이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에 묵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 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또 힘차게 이 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은 이 파종의 계절입니다. 묵은 밭을 갈아엎고 손질해서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두어들일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도 열심히 땀과 수고로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3월을 신앙의 기초 다지는 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의 뿌리와 또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생애가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뭐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아주 분명한 기초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오래되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등한히 하면 금방 믿음의 힘을 잃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 끼라도 식사를 먹지 않고 또 숨을 쉬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오묘하고 신비한 생명입니다. 가장 오묘한 생명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생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명을 잘 돌보고 가꾸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올 한 해 동안에 열매가 아주 풍성한 아주 멋진 201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삼육대학에 가면 입구에 그 학교의 표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글귀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글귀입니다. 참 이 글이 이 말이 참 멋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이 표어는 돌아가신 우리 신계원 목사님께서 총장으로 계실 때에 이것을 만들어서 학교의 표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성경적인 참교육의 이념을 이 짧은 글귀 속에다가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시한 아주 멋진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 여러분, 이 변화는 교육의 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참 교육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또 이것이 이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무엇이 이와 같은 참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자, 오늘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를 잘 목양을 하고 또 양떼를 돌볼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책이며 또 이 성경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생애는 얼마나 이 성경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습니까? 성경이 나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키고 개발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온전하게 해 주었습니까? 나의 삶과 인격과 품성이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일치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 성경의 기초 위에다가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세우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이 꿀맛을 경험을 하라. 오늘 읽은 이 본문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진정한 삶을 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힘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매력에 마음이 끌리고 성경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에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또 생애가 풍성하게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모태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님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대에서 대를 이어오면서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유산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유산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어머니가 그 믿음을 받고 이 믿음이 지금 디모데 속에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본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의 그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에 아주 철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대 민족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계를 위해서 국가를 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의 이와 같은 어려서부터 하는 이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신학기가 돼 가지고 이제 뭐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이제 했는데 유대인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학교의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고 이것이 아주 흥미가 있는지를 인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날 입학하는 첫날에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만나면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 글씨를 어떻게 썼냐 하면 손가락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 22자 알파벳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책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배우는 모든 그 글이 바로 이 22자의 이 히브리 알파벳이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처럼 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고 흥미있고 맛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상 깊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유대 민족이 그렇게 인류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바로 이 책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책이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책 중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진실로 꿀처럼 단 책입니다. 성경의 꿀맛을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13살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암기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그들이 달달달달 외우도록 암기를 시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지적으로 아주 향상시켜주고 그들의 사고력을 증가시켜주고 그들의 품성의 기초를 그들에게 쌓아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안식일 그 사업장려 시간에도 우리 정순자 집사님께서 성경 총독에 대해서 여러분 권면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의 올 한 해 동안의 성경 연구 계획을 여러분 다 이렇게 세우셨죠?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흐지부지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가 분명하게 올해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겠다. 성경의 꿀송이 같은 맛을 내가 경험하겠다. 그런 계획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성경을 이제 한 장씩 읽고 교회 본교 주석을
읽어왔던 그 기간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이제 차례대로 읽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이제 전도서를 이제 읽었고 지금은 이제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그제 잠언 24장을 읽으면서 정말 아주 꿀송이처럼 귀한 말씀을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잠언 24장 13절로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아주 탁 들어맞는 말씀인지, 꿀을 먹어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꼭 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장래. 여러분, 장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이 아주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장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장래. 특별히 이 젊은이들은 정말 앞날이 아주 촉망되는 것입니다. 장래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편 119장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보다 더 단 경험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을 신방하면서 아주 연세 높으신 한 집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달력 그 뒷장에다가 성경을 빼곡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못 올렸는데, 연세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그 연구하는 장면을 보니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 글자를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줄줄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머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성경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임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정결한 시간에 성경을 펴고 그날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도 꿀송이처럼 달게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요일 저녁은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이에요. 한 주일 동안의 세상에서 쫓기고 마음에 그 걱정근심이 가득 찼던 우리의 그 마음을 이제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바로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능하면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차병호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오셔서 정말 열심히 말씀에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거리가 멀어도 또 여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금요일에는 내가 한 주일을 마쳐야 됩니다. 안식일의 그 시간을 맞이할 때에 세상의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려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문을 다 내리고 또 이제 직장 다니거나 사회 일을 하는 분들도 비록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세상의 일을 다 마쳤다, 끝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 소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된 대로 금요일 저녁에 제 시간에 산상보훈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정말 금싸라기처럼 정말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꿀처럼 나의 생애를 달고 향기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의 시간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향기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곧 불과 같고 또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합니다.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이 기적과 같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먹은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줄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이 자아가 아주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본성을 바꾸는 기적과도 같은 힘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뭐라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녹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철을 만드는 과정하고 같습니다. 순수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철광석을 깨뜨린 다음에 이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물처럼 녹여 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철 성분을 이렇게 식혀 가지고 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그 모난 자아, 이기심, 교만, 죄악된 본성, 불신과 우상 숭배, 온갖 세속적인 욕심은 다 깨어지고 이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이 변화의 힘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힘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이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과 의사가 몸속에 들어있는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어서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칼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찔러서 쪼개는 아주 예리한 칼인 것입니다. 요즘은 칼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한 그 레이저로 수술합니다. 레이저.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레이저로 아주 정확하게 암 부위를 도려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레이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예리합니다. 우리의 품성 속에 허물과 죄악과 약점이 섞여 있다고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서 도려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새로남이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간 후에 아내가 이제 집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이 책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속에 조그만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10년 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성경이었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다음에 성경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이 흐른 후에 이제 남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도둑이었어. 하루는 훔쳐온 물건 속에 이 성경이 들어있었는데 그 성경을 탁 펴서 보는 그 순간에 빨간 줄이 그 있어가지고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그는 도적질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가 회심을 하고 믿음을 영접하고 그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주인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가 이렇게 몰래 다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성경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까? 그 도벽에 완전히 이렇게 얽어매인 그런 아주 강팍한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방망이와 금과 같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나고 거칠고 딱딱하고 온갖 세상의 혼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정하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으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TV를 틀어보면 정말 들려오는 뉴스들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 줄 몰라요. 사건과 사고들, 또 불법과 비리들, 온갖 부패와 타락, 끔찍스러운 폐륜적인 그런 흉악 범죄들,
또 국가 간의 전쟁과 내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국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변화의 힘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높임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개혁이 됐습니다. 국가가 변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흥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 시대에 놀라운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운동의 시작은 잃어버렸던 두루마리 성경을 성전에서 찾음으로 놀라운 요시야의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그 암흑을 밝힌 힘은 바로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빛을 발견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대 종교개혁은 윌리엄 밀러가 오직 성경으로 연구함으로 그가 재림의 복스러운 소망을 깨닫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현대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라이프지에서 지난 1000년의 지구 역사 가운데서 이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100가지 사건과 100명의 인물을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꿔놓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공헌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100명을 뽑았는데 또 100가지 사건을 뽑았는데 그 사건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구텐베르그가 1455년에 성경을 인쇄한 그 사건이 이 세상을 바꿔놓은 가장 큰 사건으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인물 첫 번째는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뽑혔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성경이 인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경. 이 성경에 정말 꿀송이같이 달고 향기로운 그 맛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성공회의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젊고 아직 지혜가 부족했을 때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젊을 때 이런 어떤 야망이 다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나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세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꿈을 좀 줄여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 가족을 바꾸고자 하는 그 뜻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용기를 더 얻어서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변화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꿀송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즐겨 모이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불과 방망이와 금과 같은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될 때에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